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쓸모있는 삶, 주님께 쓸모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또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하시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익히 하시는 본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는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축제였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살리신 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고 2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왜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잔치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절의 내용인데 오늘 그 12장 본 시작은 조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이거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즉 6월절에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세팅을 잔치로 시작하지 않고요 6월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사실은 짙게 드리워진 겁니다. 6월절, 그것도 6일 전, 이제 6일 후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속죄 양으로 드리는 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요.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갑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한 근 그러면은 당시 지금으로 하면은 300에서 400 정도 그램 향유 기름. 그것도 그냥 한 근이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반 노동자 1년치
연봉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걸 그냥 다 깨는 거예요. 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치인데. 마리아가 그리고 부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계산이 빠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였죠. 회계 일을 담당했던.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보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얼마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힐난하는데 어떻게 힐난하냐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는데 발에 부어서 다 낭비했다. 우리 지난주 묵상했지만 발이라는 곳,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발이라는 곳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때가 많이 묻고 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 같은 옷을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더럽고 그리고 만지지 않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부었다. 근데 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낭비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허비했다, 소비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나무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나무라는 걸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뭐라고 좀 말 좀 하십시오. 왜 낭비하냐? 더 좋은 데 쓰고. 이 마을에 베다니에 얼마나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쓰면 더 좋을 걸 왜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좀 나무라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돌려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 동기가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말과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가지고요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한 올 한 올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상한 행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딱 7절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1절과 7절이 맞물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살리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살리셔서 새 삶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애절한 사랑으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그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아는 이가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 당사자 한 명과 마리아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산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가 온갖
즐겁고 소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는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녀는 생명의 잔치에서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보면은 그녀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지만, 이걸 알고 보면 그녀의 행위만큼 시의적절한 행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행위만큼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했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저 향유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참된 사랑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비롯해 잔치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거룩한 희생의 향기가 그녀를 통해 지금 이렇게 잔치자리를 아름답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쓸모 있음을 추구하시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쓸모, 효율, 효과 이런 것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따지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 인간에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쓸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효과 있다, 소용 있다, 쓸모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은 나를 향한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쓸모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낭비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소비합니다. 허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언제나 부모가 쓸모와 효율과 효능을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낭비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 낭비하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낭비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몇 년 후에 정확히 뭐가 될 거다?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 한국 표현에도 사랑에 눈먼다 라고 얘기해요. 눈먼다. 눈이 멀기 때문에 낭비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과 한국 표현도 그렇죠.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 빠지니까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소비합니다. 사랑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치를 부립니다. 사랑하면 사치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사치를 부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예요. 사랑하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1년치 돈이라고 별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에 부어서 낭비된다? 별로 그렇게 괴념치 않습니다. 기꺼이 깨트립니다. 그분이 죽으시는데, 유기르면 못 만나는데 입 밖에 뭐라고? 어쩌면 그녀는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차곡차곡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큰 부자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쉽게 시장에 가서 뭐 1년치 연봉이 되는 돈을 일순간에 내면서 현금으로 내면서 그거를 거의 자동차 한 대 값 아닙니까? 그렇게 사진 않았을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모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향유에 담긴 그녀 인생의 꿈이 있었겠죠. 이것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것 갖고 내 가족을 앞으로 어떻게 부양해야지, 혹은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르게 고결한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거기에 향유에 담긴 꿈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 기대. 근데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는다 라고 용서를 받고, 뭐 성경마다 학자들마다 이 마리아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의 여동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가 됐건 그녀는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서, 용서받은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앞에. 그래서 사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란 사람의 세상적인 쓸모 있음과 소용과 효과와 효율을 보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굳이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하나 살린다고 뭐가 그렇게 세상이 달라진다고? 주님이 시간도 아니라 노력도 아니라 생명을 버리십니까? 나를 그냥 써먹으려고만 하셨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의 쓸모 있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위해 낭비하십니다. 계속 낭비하세요. 계속 허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가 나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나.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니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는 주님 드릴 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요. 사랑의 향기가 있는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순전한 나드 한 근. 3절에 보니까 비싸기도 하지만 뭐예요? 순전하다. 순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주님께 그 사랑을 부으십시다. 사랑의 향기 있는 삶을 주님께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는 삶입니다.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자기를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드릴 게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나쁜 생각을 했던 제 머리카락의 숫자만큼 나쁜 생각을 했던 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발을,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풍성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쁨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향기 가득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꿀처럼 단 말씀. 정말 다들 그 맛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꿀처럼 단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는, 내 삶을 다 깨트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냥 다 부딪혀서 향유 그릇이 옥합이 깨지는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박살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런 말씀의 향기, 섬김의 향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보다 그를 더 높게 여겨주고 격려하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지난 우리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나를 깨트리면서 그 향기. 그러면 어떤 향기가 퍼지는 줄 아세요? 내 삶과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향기가 확 퍼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향기. 주님의 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부으십시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 깨어지신 주님께
나도 나를 깨뜨려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깨뜨려 주님을 향기나게 하고 내 삶을 향기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래서 예수 향기만 나는, 오직 우리의 향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향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하고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로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산 것으로 인한 흥겨운 잔치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헤아리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향유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그녀 덕분에 예수님이 가시는 장례의 길은 향기로울 수 있었고, 그녀 덕분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을 깨뜨려, 마음을 깨뜨려, 삶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아름다운 순전한 향유를 붓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 내 삶에 채우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향내나는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